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1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75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내용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그 첫 마디가 이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이제 농부다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이제 참 포도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인데요.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결국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참 포도나무 된 삶의 모습이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의 모습이고 또 참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 C 부분에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하여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단락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개요는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2페이지 제일 본문 주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오늘 7절, 8절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내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사실은 다시 한번 7절에서 이제 정리하고 요약하고 계신데 무슨 얘기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이미 앞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오늘 7절에서 설명하고 이제 표현을 하시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애매모호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실천하며 사는 게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나와 예수님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많은 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그렇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꾼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로 다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바로 그러할 때에 농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무엇이든지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은 결단코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기도가 그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혹은 내 기도가 그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라고 하면 예수님은 분명 그런 소원은 절대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흔한 속된 말로 저 사람은 도대체 귀신이 안 잡아고 뭐하나,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벼락 안 먹고 잘 삽니까? 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고,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는 무엇이든지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얘기지, 우리가 내 욕심대로 구하는 전부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하는 기도는 결국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일 것이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는 그런 기도일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의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함께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번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기도 끝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내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그 기도의 효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말의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기도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이제 말해주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하고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 제자임이 입증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는 열매 맺히기 전에 잘 모르지만 열매가 맺히면 분명히 입증되죠.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리고 복숭아나무는 복숭아가 달리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입증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입증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예수님의 앞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흔히 말하는 말로만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내가 실현해내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이 세 단계로 이제 구별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을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서로 어찌해야 돼요? 또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랑의 말씀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의 띠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온전한 원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사랑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끔찍이 사랑하셔 예수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2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순종의 말씀을 본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이 서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서로 관계된 용어입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거해야, 서로 마주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쉬운 용어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부가 함께 거해야 함께 사는 거지, 함께 거한다라고 말의 의미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사는 건 절대로 함께 거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가야 할 명령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서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흔한 말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요즘은 제가 자주 보진 않습니다만, 오은영 박사님이 늘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자녀가 문제인 사람 대부분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 그리고 그 부모를 또 인터뷰해보면 그 부모도 결국은 자기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지 못했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내가 받아봐야 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랑은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다 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소통하셨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통했고, 성도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번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좋다라는 것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니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 주고 받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고요. 그건 정확히 계산하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긴 한데, 그렇지만 그러나 사랑은 서로 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주고 어느 한쪽만 받아서는 그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번입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해보면 역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은 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잠깐 뒤로 미루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자신을 먼저 좀 유보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때 그 사랑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근데 이걸 싫어하죠. 나부터 자꾸 사랑하려고 하니까 남을 덜 배려하죠. 그러나 남부터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만은,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뭐 내 가족, 내 교회, 내 국가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리도 죄인도 창기도 누구는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가 원수를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내 주위를 벗어나 더 넓은 의미로 사랑을 해 옮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사랑을 강조하셨느냐? 결국 11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그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쁨이 넘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별설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 병정들에게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실해지기를 이제 바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받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애쓴다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 거룩한 마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갈라디아서 제가 5장 22절 각주 3번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희락이지만 이걸 뭐 그냥 쉬운 말로 풀이하면 기쁘다라는 뜻이란 얘기죠. 사랑하게 되면 뭐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뭐 요즘 드라마에 그런 단어 많이 나오대요. 재채기하고 사랑을 숨길 수 없다고? 왜 사랑을 숨길 수가 없겠어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랑을 얻는 기쁨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쁨이고, 그 사랑이 단순한 어떤 육체적 사랑의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인격적인 아가페적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그 길들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 천국만을 바라보면 그냥 이 땅은 모아야 될 세상이냐면 참고 견뎌야만 하는 세상이면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이 땅의 삶이 단순히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뭐 하는 세상이어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세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저 천국을 향하여 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